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글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문장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께서도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결국 단 한 문장이 남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라 하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리한빛교회 성도님들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 서 있는 전정식만을 혹은 목회자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누군가만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언정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 참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많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 나와 뜻이 통하고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죽겠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지내면 좋죠. 정말 이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죠? 아마 함께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또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죽겠는 그런 사람이기를, 그런 사람일 것이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나와는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가치관,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나와 이런 모습이 있었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가 내 배로 낳은 새끼인데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사는 것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며 나의 모든 어떤 에너지와 힘을 쏟아부으며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노라. 내가 미워하고 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또 너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너와 다투고 싸워서 네가 포기해버린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나는 사랑하노라. 그러니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나의 아들이여, 나의 딸이여, 너도 너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은,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노래로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한 그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만한 꼬맹이일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노래를 아마 입에 닳도록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자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익숙한 말씀이요, 저에게는 늘 한 가지 의문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어쩌면 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물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때때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로 가득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 버린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쳤던 그 태초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시며 내가 이 세상을 왜 지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탄식하시며 외쳤던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요, 모든 죄가 간영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노라. 내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노라. 비록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겠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너희가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갔지?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이렇게 그 마음에 아무런 법도 없이 무법한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를, 온갖 악을 저지르며 왜 나날이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지? 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일지라도 나는 사랑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셨는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요한복음 강해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서를 읽는데 한 문장에 꽂혔어요. 한 문장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한 문장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한 줄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문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을 깨뜨렸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되어질 수가 없었기에
나의 지식과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도 부족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죄마저도 삼켜버리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강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이기는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다. 그냥 단순히 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계획과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보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주셨으니 이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디도미. 그리고 그 뜻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디도미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찾다가 보면 도론이라는 단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도론. 디도미, 도론. 근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크기에 합당한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희생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욕심, 그 무언가를 반드시 희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내 기쁨,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되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희생이
희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껏 사랑하며 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며 희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셨으니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미의 어원이 되는 도론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 외에도 또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선물을 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기쁨 가운데에서 큰 즐거움 가운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운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 가운데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 가운데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누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큰 사랑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또한 누가 준 것도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보혈의 능력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어떤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란 그저 단순히 죽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삶이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사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로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렸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죽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다한 것, 끝난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단절되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끊어져 버린 본질상 죄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진노 아래에 거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희생제물로, 은혜의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다시 화평을 누리고자, 다시 영원하고도 친밀한 그 교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평안이며 영원한 교제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희생제물로 또 은혜의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이리한 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